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목이 좀 부어가지고 소리를 크게 못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진 보고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의 위용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성전이 함락되는 것 그것을 거치지 않고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종말의 그런 징조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계속됩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앞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는 왔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재림주라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민족 전쟁입니다. 이전까지는 제국주의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다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마다 민족주의로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민족 단위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민족이 모인 국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뭉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큰 제국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은 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민족 간에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수 민족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소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종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 간의 전쟁, 이 종말이 오기 전에는 중요한 특징이 전쟁입니다.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평화는 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영토, 힘 있는 자가 그 땅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은 또 필리핀과 전쟁을 일으키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전쟁을 일으키죠. 전부 나라 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하여.
영토 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그것을 환하게 보고 이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전쟁과 함께 이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 지진으로부터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지진을 당하고 일본이 우리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청정지역,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10수년 전에 10년도 됐나요? 10년도 되지 않은 것 같으네요. 경주에서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와집이 무너지고 아주 많은 집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진이 일어났는데 여진이 500여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젠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그냥 짓지를 않습니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진 내진 기법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키 이런 곳에, 중국 이런 곳에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냥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냥 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기근과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V 이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면은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달 동안 굶어 죽어 가는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10,000원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느냐? 아프리카는 7억이 넘는데 그 중에 2억의 인구가 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1년에 몇백만 명씩 죽어 나가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세계 우리는 뭐 기근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초금목피라고 해서 그 끼니를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려던 때도 있고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옥수수 죽을 해가지고 연명을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우리가 달라지니까는 기근으로 피해를 입는 나라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씩 25,000명인가 기근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은 이 세계에 우리에게 재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입을 옷도 주시고 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서 못 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게 재화의 불평등 분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으면 항상 그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으면 전염병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사람이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앞에 인간은 무너지고 맙니다. 저도 지금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쳐도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에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콜레라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저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다음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상이변과 천체이변, 하늘로부터 큰 징조. 지금 사막에서도 여름인데도 우박이 내립니다. 눈이 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미국은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은 크기 때문에 거기는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뭐 폭설이 와가지고 차량이 다니지를 못하고 뭐 집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금은 남극, 북극에 얼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적도지방에 얼음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 지구의 이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펼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자연재해도 있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종말의 이 징조, 종말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끝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때를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돼서 안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편안한 삶을 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열황제의 박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황제 디오클레시안이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해서 기독교 박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멸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10년도 가지 않아 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아주 무수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주의 국가를 세워가지고 IS가 기독교인을 막 진짜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 불을 지핍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멸하는데, 그런데도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박해를 견디는 기독교인들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뭐 기독교 박해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씨가 마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던 한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는 북한의 실상을 온 세계에 공개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 탄광에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는데 제일 심한 것이 탄광으로 보냅니다. 탄광에 가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가지고 저게 사람인지 진짜 아니면 뭐 다른 물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못 먹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기 때문에 키가 150cm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끓는 샘물을 붓습니다. 1500도입니다. 1500도의 샘물을 부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의 숙검정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망명을 가서 온 세계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로 인하여 자기의 나라가 쫓겨나고 이제 멸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섭게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마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 예수 믿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기독교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증거하는 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저 멀리 유럽까지 건너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가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일어날 것 다 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두고 박해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박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딱 그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다 이 구변과 할 말도 주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면 살만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 것이 좋으면 순교를 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것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일어나여 체포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어 줬는데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전뱅이 일로 베드로가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한 곳입니다. 유대인의 최종적인 법정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진짜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전개했습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어부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바로 자기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고 내보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위협한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또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위협,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가말리엘 교법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회원입니다. 가말리엘 교법사가 일어나서 그 앞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 손을 더럽히겠는가?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못했다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위협하고 내어보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미리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미리 인간이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칼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능히 그 상황과 그때 합당한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의 다짐과 그리고 늘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마귀가 강교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합니다. 가족들을 이용하고 가까운 친척들을 이용하고 가까운 친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밀고를 하도록 만들고 해를 가하도록 만듭니다. 칼로서 협박하면은, 위협을 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도 내어주고 천륜도 어기고 일륜도 어깁니다. 북한에 여러분 우리 6.25 사변을 거쳤습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 앞에서 살해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에서는 자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비판하게 하는데 부모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든지 자기 자신도 비판하는데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뒤에 이제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다른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종말이 가까워오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일어나여 자기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 때가 가까워서 쫓겨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 예수님 말씀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아니,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독교인을 싫어하는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도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면 그들도 주님께 나오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돌아오니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들도 주님께 이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에 대해서 그냥 해코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사탄이 나가서 욥에 질병도 주고 재산도 가져가고 가정도 파탄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는 순교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순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나가서 저 지역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 지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지역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씨앗이 되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순교를 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죽은 가운데 재판을 받을 때 2번이나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보여주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어서 내일이면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하루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라, 멀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가 시를 짓기 위해 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은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형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이제 맹수들의 이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뒤쫓아가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부리고 온 내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 시내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의 또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막 끌려가듯이 주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이끌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이끌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끄는 이 길이 진짜 주님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걷는 길인지 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좋은 길도 걸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길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일 뿐이죠. 인생은 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잘 사느냐? 진짜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내가 다 따라하고 힘든 것, 나쁜 것은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상을 받겠습니까? 결코 상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당신은 할 것 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할 때 진짜 파출부를 하기도 하고 뭐 말이 베이비시터죠. 우리말로 하면 식무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펜 조립하기도 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 되면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는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젊은 여자들 보니까 젊은 아내입니다.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바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공주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왕비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친 것이 있어야지 그런 대접을 받죠. 바친 것도 없으면서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젊은 이 사람들을 보고는 저 종종 저희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내가 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더 인내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